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해도 전혀 요동을 안 하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분들이 계시네. 자,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주 살이 올랐고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살이 빠진 듯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행복한 추석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일 거라고 믿음이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놀래버렸습니다. 별반 틀리지 않게 모인 여러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예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렸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에 출발한 듯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서 더욱더 큰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좀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을 가정, 저주받을 가정, 여러분들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받을 가정인가 저주받을 가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좀 준비되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새로운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드림 찬양단도 그렇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축복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46장 찬송을 불렀듯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든 어떠한 것을 추구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받는 비결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저주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뒤집으면 복이요, 뒤집으면 저주가 됩니다. 그러기에 저주를 받는 방법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모습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을 인생인 겁니다. 복받는 인생이라면 복받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고영가게 성도님들 명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성도님들 가문이,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지나온 광야 40년의 발자취를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들려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령한 축복을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 반복된 율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번 부탁해서 잘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다시 부탁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점이면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입성할 쯤입니다. 모압 평지의 동편에 모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약 60만 명의 장정들,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그 어른들은 전부 죽었고 이제 뭡니까?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 바로 광야의 그 후손들이 지금 듣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거나 기억했더라도 그 기억들이 되게 희미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부터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사실상 죽기 직전에요. 유언하듯이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어른들 만나고 어린 자녀들 만납니다. 어른들이 만나서 뭐합니까? 덕담하죠.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취업은 했니? 결혼을 했니? 공부 잘하니?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잘 우리가 살아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자기의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와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액면처럼 단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분량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14절과 54절의 분량이니까 약 4배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1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4배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면서 복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연약한이라 복받을 가능성보다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복받기보다는 저주받기가 쉬운 그쪽을 향해서 자꾸 갑니다. 알면서도 잘 가는 길보다는 잘못 가는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길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이다. 이 걸음걸음이 축복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복받는 가정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뭘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 조건만 준비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준비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게만 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문, 하나님의 사람이 욕보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듣자?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듣자? 잘 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모양만 같이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두커니 앉아만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 그건 듣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강조점인 말씀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초가 돼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는 것은 말씀처럼 지키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상가 듣고는 경청하다라는 의미에서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쉐마의 문장을 직역해 보면 듣고 또 듣고 이런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듣다라는 표기가 쉐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앉아만 있고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리는 들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박히고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내려질 때 그 말씀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서 정말로 애쓰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요, 치열한 우리가 거룩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드리는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우리는 뺏길 때도 많습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오늘 이 듣는 것은 뭐냐?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밭이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의 밭, 옥토가 될 것을 말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길에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 씨앗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복받는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할 때 잘 듣는 성도, 잘 듣는 가정이 될 때 복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당대의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이 철철철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갈 때 그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은 새 노래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깊이 뿌리 박히는 옥토의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듣는 가정으로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 우리 1절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 하나님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1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가문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문 잘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잘 들을 때 복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는 거기에는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모세가 말하는 명령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올리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등등 이런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행할 때 거기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는 말씀, 저 그 말씀 알아요가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즘 현대 우리 신앙인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저마다 구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십니다. 아는 구절.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죽은 말씀 갖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듣기만 알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있다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듣기만 듣고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머리에는 인식이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아는 데가 아니라 알았다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 역시도 나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 지켜 행하면 앞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열심히 꾸준히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합니다. 즉 열심히 꾸준히 듣는 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떨어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누구라 부르느냐? 옥포영각의 성도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누구라 부르느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9월을 보내면 이와 같이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호칭이 좀 불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분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복이 찾아오는 복받는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결이죠. 읽어봅시다. 3번 영상. 그러면 제가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청종은 뭡니까? 바로 순종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종만 하면 내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복을 내가 잡아야 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 순종은 제쳐놓고 내가 노력해서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조차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정작 실생활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청종하면 그 복이 내게 찾아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청종은 뭘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종은 뭐냐? 순종이라는 얘기죠. 추석 때 부모님들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신앙의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녀들 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받습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청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청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잘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가? 답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물음표에 답을 구하면서 청종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희망사항은 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시면서 복받을 가능성보다 혹시 저주받을 가능성 쪽으로 자꾸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알고는 아는데 현실에 살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 보내는 이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들어야지 복이 있습니다. 지키고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우리가 받을 복 오늘 읽었지만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그건 누구의 복입니까? 내 복입니다. 누구의 복입니까? 여러분의 복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절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읽은 내용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록한 내용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14절까지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명절을 보내며 만난 가운데 우리 성됨대 가정과 성도 개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더 확고히 가지고 그다음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